오늘은 단재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9월 11일 음력 7월 20나흘. 이 시간은 9월 첫째 주 금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상 극경극외이 배천사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삶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말씀이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일입니다.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기라. 왜 그런가? 왜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겨야 하는가? 그것은 하느님께서는 완벽하시며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야, 너 뒤통수 조심해 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당히 못된 말이죠. 그런데 왜 뒤통수를 조심하라고 할까요? 뒤통수에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이 없는 뒤통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시야는 180도도 안 됩니다. 좌우가 잘 보이지 않죠. 앞만 보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시야는 위도 아래도 쉽게 볼 수 없습니다. 눈을 올려야 되고 눈을 내려야 되죠. 뒤를 보려면 뒤로 돌아야 하는데 뒤로 돌면 또다시 나의 뒤통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우리가 보는 시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듣고 또 느끼고 깨닫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다 그렇지요. 내가 인식하고 보는 것과 인식하지 않고 보는 것은 그 사물을 깨닫는 것도 다 다릅니다. 우리가 노래를 들어도 그 노래를 알고 들을 때는 노래의 가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머릿속에 그 뜻으로 와 닿지요. 그렇지만 그 노래를 모르는 상태에서 들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완벽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자연 만물은 완벽하지요. 하느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우리가 완벽한 환경에 맞추어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완벽하신 하느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소위 실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실수했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네. 라는 부분이 발생하죠. 그것은 사실 내가 늘 잘했는데 어쩌다가 실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늘 잘하는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죠. 실수는 우리의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뒤통수에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극히 일부분만 알고 행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아무리 살펴도 우리의
시야를 벗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 자동차를 운전하는 그 구조를 알면 굉장히 위험천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은 눈이 뒤통수에 없기 때문에 보는 부분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신호등도 봐야 되지요. 그리고 차선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 상황도 보아야 되죠.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볼 수가 없습니다. 다 나누어서 봐야 되죠. 뒤를 보려면 백밀러를 봐야 됩니다. 백밀러를 보는 동안에는 전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좌우를 보려면 좌우 백밀러를 봐야 되죠. 그런데 좌우 백밀러를 보는 동안에는 다른 곳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운전을 하지요. 거기다가 계기판도 봐야 되고, 심지어는 그렇게 운전하는 가운데 대화도 합니다. 우리의 뇌의 구조는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 인식하지 못합니다. 부분을 인식해서 그것을 종합하죠.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데 우리는 완벽한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다. 완벽한 세계는 하느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연의 법칙은 정확하게 그 이치에 맞추어지지 않으면 형성되지 않고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항상 쓰고 있는 이 몸도 하느님의 완벽하심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죠. 우리는 우리의 몸을 우리가 직접 관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스스로 알아서 돌아가죠. 자연의 이치에 따라 돌아갑니다. 그 자연의 이치라는 것은 하느님께서 관리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먹고 마시고 숨쉬고 있는 이 자연 환경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죠. 하느님께서 관리하십니다. 하느님은 완벽하시고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느님께 의지하지 않으면 이 완벽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내가 잘하고 있는데 어쩌다가 실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이죠. 우리가 하느님의 돌보심을 늘 받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부족함이 생기는 것이죠. 하느님의 완벽한 돌보심에서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조건이 부족하게 되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실수라는 것이 생기죠. 그것이 큰 사고가 나면 대형 사고가 터지는 것이고, 그것이 작으면 금방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하느님께서 항상 지키고 돌봐주시다가 우리가 하느님의 법칙에 순종하지 않고 망령되게 행해 나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부터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죠. 우리의 삶은 완벽하신 하느님과 부족하고 모자라는 우리의 연결고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완벽하신 하느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내 몸을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의 근육, 나의 뼈, 나의 혈관, 나의 신경, 그 어느 것 하나도
내가 그것을 일일이 따지고 계산해서 관리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다 관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생기는 것이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항상 돌봐주시는데 우리가 망령되게 행하여 함부로 범하면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소위 실수라는 것입니다. 실수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의 모습이지요. 우리들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바로 실수입니다. 내가 잘못했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본래 나의 모습입니다. 하느님께 빌어야 되지요. 본래 나의 모습은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고 하느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면 아하, 하느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겼구나 라는 것을 빨리 인식해야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이렇게 잘못했지?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왜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원래 뒤통수에 눈이 없고 원래 우리가 듣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완벽하신 하느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발달된 문명 속에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느님께 순종한 것만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고도로 발달된 문명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하느님께 순종하여 왔던 그 정성과 그 믿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향한 믿음과 정성을 잃게 된다면, 그래서 우리 인간들 중에 그 믿음과 정성을 가진 자가 다 사라진다면 우리 인류의 문명도 멈추는 것입니다. 그냥 저 자연 속의 짐승과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순종한 것만큼 얻게 되는 것이 바로 발달된 문명입니다. 발달된 문명을 왜 제공해 주셨는가? 그것은 발달된 정신 문명을 얻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사기, 조화기, 교화기, 치화기를 통해서 우리 삶의 구조를 볼 수 있습니다. 신사기, 조화기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의 삶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리고 신사기, 교화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기, 치화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킬 것을 지켰을 때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얻게 되는 삶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치화의 삶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느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교화의 이치입니다. 교화의 이치에 따라서 살아야 되지요. 그랬을 때 부족한 우리가 완벽하신 하느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조화의 환경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느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고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분명하고 뚜렷하게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지만 어리석은 우리는 도대체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원하신다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행하지 않고 자신이 이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내가 내 몸을 관리하지 않았는데, 내가 내 몸을 도무지 계산할 수 없는데 내 몸이 형성되고 움직여가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고 계시는 분을 부정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극히 작은 부분만 인식을 하고 작은 부분만 행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보다 완벽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실수 없이 우리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느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완벽하신 하느님의 치화에 다스림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번영하고 발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말씀 상극경극의 배천사시나라. 사실 당연한 것이죠. 지극한 공경과 지극한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기라. 하느님은 완벽하시고 우리는 부족하니 당연히 지극히 공경해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그만큼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극히 두려워해야 됩니다. 이 자연 속에서도 부족하고 약한 새끼가 어미의 돌봄을 받고 어미가 데리고 다니는 대로 따라다녀야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지요. 그런데 조금만 방심하면 어느 순간에 맹수가 와서 그 목숨을 빼앗아 갑니다. 마치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는 그 나약한 새끼와 그 새끼를 돌보는 어미의 관계와 같습니다. 하느님은 항상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느님께 의지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면 극히 위험한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는 존재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존재가 제 마음대로 달리는데 그것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느님의 손을 놓는 순간부터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 철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되죠. 그리고 항상 돌보고 지켜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지극히 공경해야 되죠. 그러니 이번 주 말씀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기라 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품어 안고 우리를 지키고 돌봐주시는 그 바탕,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는 성품과 같은 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품에 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늘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는 하느님께서 생천 하늘을 낳아서 그 하늘에 주무수 세계,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시고 조신신물 그 가운데 만물을 창조하시어 우리가 그 만물의 한 부분이죠. 우리가 바로 만물입니다. 그런데 삼위신구를 보면 만물과 사람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셨지요. 그것은 우리가 만물이긴 하지만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며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여 이루고자 했을 때 비로소 사람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존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펼쳐놓으신 하늘이라는 하느님의 품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바로 하느님의 품이죠. 그 하느님의 품 안에 세계가 있는 것이고 그 세계에 사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어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이치를 바르게 깨닫고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겨서 부족한 우리가 완벽하신 하느님의 도움을 받아 완벽한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